오늘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 땅, 특히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바꾸기 위하여 심판하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 멸망의 날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 용광로같이 불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대환란, 큰 환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바냐서 1장 15절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고 했어요. 멸절된다고 했어요. 무슨 불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아가서같이 뭐였어요? 이 사랑이 변하여 배신하게 될 때 그 질투의 불같은 분노가 퍼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인의 가슴에 불을 지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질투의 불을 질러서 그 보응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을 봐도 그러면 뭐 어떤 날이냐? 죄인을 진멸하는 날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선인은 영광의 날이요, 죄인은 진멸의 날이다. 그러면서 특히 스가랴서 14장 1절을 보면 내 재물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이 나눠간다. 그래서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며 틀을 세우셨어요.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인간을 지으시니까 그 인간에게 만물을 맡겼는데 잘못 관리할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적으로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더럽히게 할 때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토해내버려서 쫓아내버려요. 이스라엘 거룩한 땅을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힐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밖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들이 치욕을 당해요. 치욕을 당해요. 로마도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가지고 부녀들을 다 겁탈하고 그들을 다 치욕을 할 때,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어요. 나중에 로마를 점령한 것은 그 연약한 여인들이 그 산적 같고 영국의 바이킹 그 도적 같은 놈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신앙의 연약한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데 한쪽에 보면 양칼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예리한 낫이 있어요. 예리한 낫이 있어요. 이게 뭐냐? 분노, 멸망, 심판, 그 피를 지금 서울부터 저기 부산까지 다 채워도 못 채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날이 또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축복의 날, 추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잘 쓰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둘째는 여호와의 날은 14장 7절 스가랴를 보면 빛의 날이라고 했어요. 저주가 다시었고 사망이 다시었고 바다가 없으며, 바다란 말은 멸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빛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가운데는 선택이 있으면 유기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인 의인한테는 은혜를 주고, 재정의 문제도 싹 은혜의 해라는 안식년, 더 나가서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재정의 문제도 다 풀어버리고 탕감돼버리고, 한쪽에서는 보복의 날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한 날이 있는데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밤이 이제 새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낮으로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는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노르웨이를 여름에 한번 갔더니, 아니 백야요 백야. 잠깐 뭐가 캄캄한 것 같더만 그냥 30분 후에 백야요. 겨울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다 밤이요 다 밤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절망적인 밤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것만 있을 줄 알지만 뭐가 있어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아니 심판을 막 선포하다가 갑자기 중간중간 구원을 선포해요. 왜 뚱뚱지같이 이런 걸 나오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막 보면 뭐 갑자기, 특히 예레미야서 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건 뭐냐?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구원 심판을 선포할 때는 지금 잘 나갈 때요, 교만할 때요, 뻔뻔할 때요. 그런데 또 반대로 멸망하고 저주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을 선포해요. 갑자기. 이제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아멘. 까부른 놈들은 멸망을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칼을 선포하지만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연단받는 사람한테는 금방 보여요. 뭐가 돼요? 축복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능력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지고 힘들게 하고 나서 합격할 때 누가 뭐냐? 모퉁이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구원과 심판이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날은 그냥 뭐 구원만 받고 영적으로 그럼 뭐 천국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14장 14절도 이때에 사방에서 이방 나라의 보화가 와요. 금은 의복,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라. 아니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 갑자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나갈 때 금과 은과, 그때는 의복이 중요했으니까 의복을 가져가리라. 뚱딴지같이 이런 예언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예요? 11장 2절에 너희는 가서 이웃 사람에게 달라고 하래, 달라고 하래. 근데 바로 12장에 가면 뭐가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나타나면 돈도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마루를 촉히 때리친 후에야 그들이 보내고 너한테 항복하고 너희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주리라. 그래서 12장에 가면 그때는 달라고 안 했는데 와서 줘요. 왜? 갑자기 장자들이 가축 첫 것들이 다 죽은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뭡니까? 땅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특히 60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사람들이 먼저 너희에게로 몰려와요. 그 다음에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폐물과 보화가 네게로 막 실려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3절도 그날에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돼요. 무거운 돌이 돼요. 예루살렘을 건드는 사람들은 저주에 취하고 멸망에 취하는 잔이 포도주 취하듯이 무거운 돌이 돼서 쓰러져요. 그것을 드는 자 크게 상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돌보고 모든 민족을 쳐가지고 그들을 눈멀게 하고 유다는 여호와께 뭘 얻었더라? 또 힘을 얻었더라. 아멘. 힘을 얻는 새로운 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데서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창조자요 심판자요. 그럼 뭐가 돼요? 구원주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역사의 중심, 세계의 중심, 모든 중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이 생사화복의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뜰이 들려서 거기에 넘어지기만 않으면, 실족하지만 않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아브라함에게도 주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끝발이 되고 영발이 되면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돼요. 상천하지의 왕이 돼요.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고 그 이름은 영원히 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다른 한편의 구원의 날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세 번째가 포인트요. 여호와의 날은 금식과 회개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재림의 날.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요. 세례 요한을 보낸다 이 말이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돌아오라,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가 선포되는 거예요. 요에서 1장 14절에 금식일이 선포되고 성회가 열려요. 성회가 그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이?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주 앞에 나오는 자, 주 앞에 회복하는 자,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 이 말이요. 회복이 되기 전에, 축복이 있기 전에 마음이 변화되는 거요.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찔른 바, 예수님을 칼로 창으로 찔렀듯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찔렀듯이, 그러나 그들이 독자를, 자기 외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애통을 겪은 자, 장자가 죽어갈 때 통곡하는 그런 애통을 겪는 자에게,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사도행전에 보면 그 후에가 마지막 날이요. 그때에 내가 만민에게 뭘 주어줘? 성령을 부어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흥을 일으켜. 그래서 너 장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말. 비전을 주는 거예요. 멸망이 캄캄할 때, 다 힘들다고 할 때 구원이 선포돼. 그걸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려서 비와 불과 연기같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만 아니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마지막 날은 성령, 그래서 성령이 부어준다고 했는데 누구는 베드로는 남녀 육체에 부어줘 이게.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는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돼. 몸으로 느껴. 그냥 성령 임함을 느껴, 응답이 임함을 느껴. 할렐루야. 고쳐지는 게 느껴져. 할렐루야. 아멘. 이로부터 그래서 뭐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감동, 충동, 매임, 예? 이것이 단식 시기하기까지 그런 걸 하면 뭐가 돼요? 이때는 그냥 뭐요? 뿌려주는 게 아니고 뭐요? 퍼부어줘. 그냥 그냥 위에서 그냥 퍼부어버려. 하늘을 자르고 퍼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불, 더 센 불, 더 강한 이른비, 장맛비, 소낙비, 할렐루야, 그냥 폭풍비가 퍼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도 초롱불, 반딧불이 아니라 뭐 불? 폭풍불, 그냥 할렐루야. 이런 화산불, 용광로불, 불못불, 이런 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550조